아멘. 아멘.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1년 내내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을 맞이하며 함께 나눈 이 인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한 명 한 명 얼굴 더 자세히 보고 싶고, 그렇죠? 우리 한번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요. 네. 오늘도 여기는 이렇게 늦게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한 명 한 명 서로 축복하면서 평안을 전하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11월의 첫 주, 오늘도 작은 부활절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감사, 새 생명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해서 위드 코로나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예배 드리는 데서 이전보다 상황이, 물론 코로나 상황은 비슷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특별히 막 뭐 제재를 받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올라오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고등 1, 2부에서부터 쭉 이렇게 봤는데, 와, 이 많던 아이들 어디 있었나 그동안.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유아부, 유치부, 뭐 유년부, 오늘은 100% 출석하는 날이거든요. 다 모이는 날로 했어요. 저희는 연초부터 다 모였잖아, 그렇지? 네, 연초부터 다 모였어요. 네, 고3부만 특별히 연초부터 다 모여서 예배를 항상 드렸는데, 그래서 별로 감동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다른 층 이렇게 쭉 보니까 와, 진짜 정말 어디 있었나. 그래도 교회 오라고 하니 또 이렇게 다 엄마 아빠 손잡고 와서 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층마다 막 풍선 데코레이션도 하고 막 선물도 막, 와, 선물이 없는 부서가 없더라고 오늘은. 네. 여러분도 오늘 선물 있는 거 알고 있죠? 아, 네. 오늘 여러분 선물이 있어요. 오늘도 선물 있고 다음 주도 선물 있고. 네. 오늘은 대학부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다음 주는 고3부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힘내라고 또 응원의 선물을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로지 한 가지에만 우리는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넘치는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녁 6시 이후로 모임이 제한되었을 때 누가 제일 좋아했는 줄 아세요? 네, 잘 모르죠. 전국의 부장님들 빼고는 다 좋아하셨다고 해요. 6시 이후에 모임이 제한되었을 때. 그런데 지난 주간 뉴스를 보니까, 어느 뉴스를 보니까 모임 제한이 풀리고 이제 한 주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지난 한 주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마다 가장 많이 외친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저녁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외친 단어, 이 단어 바로 건배였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멘이 아니라 건배라고 그런 뉴스를 봤어요. 지난 10월 초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내용이 올라온 걸 제가 봤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를 수능 뒤로 미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국민청원 올라온 거 혹시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잘 몰랐죠? 누가 쓰셨을까? 여러분 학원쌤이 쓰셨을까? 혹시 여러분이? 네, 아니죠. 여러분의 부모님으로 생각이 됩니다. 쭉 내용을 읽어보니 여러분 부모님이 올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여러 나라들을, 그런 사례들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초기에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니 그만큼이라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개인 건강관리 더 철저하게 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특별히 수능 때까지, 아니 그 이후도 모든 일정 다 마무리할 때까지 사단막이 털끝 하나 못 건드리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야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네, 그 결과가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네, 그런 부담의 메시지를 딱 주시는 걸 제가 딱 듣고,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 고3부 사역자에게 주신 영적인 부담감이구나.
늘 기도해요. 지난번에도 뭐 자주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은 겉으로는 막 이렇게 막 하지만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도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그런 성향이 못 됐었거든요. 네, 정말 소심하고 저 뒤에 구석에 막 이렇게 쭈구리처럼 이렇게 앉는 그런 성향인 아이였는데 네, 어느샌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으니 감사하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난 다음에는 조금 더 편안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알았죠? 네, 저의 이야기도 좀 더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제목들도 함께 나누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증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증인은 어디 가면 많이 보죠? 네, 여기 교회 앞에 법원에 가면 증인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증인은 말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보고 들은 것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영화에서도 여러분 본 적 있겠지만 법정에 증인을 세우게 되면 형사소송법 157조에 따라, 제가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157조에 따라 증인은 반드시 맹세 선서를 해야 돼요. 그 선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맹세를 이렇게 선서를 해요. 여러분 영화에서 본 적 있죠? 이렇게 선서까지 하는 이유는 증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도 증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사도행전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성경 전체에 한 75번 정도가 한글 성경으로 증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에 한 17번 정도가 기록이 돼 있고요. 다른 성경, 우리 창세기에도 있고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 조항, 구약의 율법 조항에 증인과 관련된 법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레위기 5장 1절 말씀, 레위기 5장 1절, 신명기 19장 15절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처럼 성경에서도 증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에게 뺏겨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들어본 적 있죠? 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기 때문에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렇죠?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또한 정말 멋진 단어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놈아 이 이단 신천지 때문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신천지라는 이 단어도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정말 은혜로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며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마지막. 물론 예수님께서 또 돌아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마지막이라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특별 강의를 해주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총정리 특강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특별 강의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정말로 사역의 현장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정리하여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죠. 그리고 당연히 함께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무한 반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개념 총정리까지 깔끔하게 다 맞춰주시고 제자들은 실전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 상황이 됐는데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행인 건지 누가 질문했는지는 성경에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아요. 누군지 알았으면 속된 말로 엄청 찐빠 먹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강조하시며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인데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장 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큰 소리로, 조금 피곤하지만 한번 자막 보면서 고개 들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을 때 사도들이 물었다. 주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맹인모상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표현으로도 알려진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고집한다는 의미의 표현이죠. 그렇죠? 맹인이 코끼리를 만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하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이제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로마의 통치와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은 언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건가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 안에는 제자들의 다음과 같은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온 인류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안타까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왕은 왕이신데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가 되어 주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이제 대략적인 분위기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교훈이 이 말씀, 이 표현,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입세를 앞두고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매주 수요 저녁 기도회가 마치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 부모님들 와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왜 이렇게 우셔? 나는 기도회가 은혜스러워서 나는 우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우시더라고.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게 했니, 엄마? 네. 이제 좀 편히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리면 안 될까? 농담이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눈물로 막 기도를 하세요. 와, 진짜 1시간 정도 기도회를 하는데 거의 부흥의 수준이에요, 진짜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목소리를 높이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도 제가 같이 합심기도할 때는 같이 막 목소리 높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수요일에는요 그 한 30분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면 그냥 목이 탁 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모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저도 같이 막 기도를 하게 돼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가. 또한 여러분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제가 그동안에 예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 들어서 제가 아멘으로 큰 소리로 아멘도 했고, 하나님이 제 인생 완벽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준비한 대로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보상과 열매를 분명히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기도도 중요해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A라는 대학이 원하는 목표였어요. 그런데 만약 B라는 대학에 가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건 응답이 아닌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건가요? 내 기도 완전 무시하신 건가요? 여러분은 그토록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A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B 이렇게 딱 하셨어. 그러면 너 하나님한테 마음 상해서 이렇게 흥 하고 갈 거니? 아니죠. 네. 이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플랜 B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에게 플랜 B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A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이 B 이렇게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아니 목사님 아직 수능도 안 봤는데 그렇게 자꾸 플랜 B를 말씀하시면 그럼 내년에 또 보자는 건가요? 뭐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마음속에 주시는 또 감동과 또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간절하게 A를 놓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할 겁니까? 라는 거죠. 마치 제자들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곧 저희들을 떠나가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딱 보니까 눈치가 빠른 제자들은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는 너희가 알 수 없다. 때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다. 너희가 받을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무나 명확한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임할 성령,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큰 그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3차원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가끔 4차원 친구가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우리는 3차원 세상에 살고, 맞죠? 우리는 3차원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우리가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제를 살았어요. 그저께를 살았어요.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지 사실 누구도 몰라요. 물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지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히
맞지는 않는다는 것.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수련회를 하려고 다 계획했어요. 그런데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오지 말래. 한 달 동안 오면 안 된대. 이제 온라인으로 완전히 다 바꿔버린대.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아직 잘 모르겠대. 여러분, 불확실성.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배우게 된 단어 아닌가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지금 답을 찾으려고 하죠? 위드 코로나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난주 우리나라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서 막 기대해요. 그렇죠? 여행 갈 계획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수능 끝나면 부모님하고 가까운 동남아 같은데 지금 이게 해제 풀린, 그렇죠? 제한 풀린 곳에 여행 갈 수 있죠. 그렇죠? 막 설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 먼저 시행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 상황을 보면 이전보다 더 심각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답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누가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네, 누가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진짜 정말 영적으로 수지 맞은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수험생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 비록 진짜 힘들었죠.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어른 돼서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들아, 엄마 때 너 마스크 쓰고 시험 봐봤니? 마스크 2시간 쓰고 너 문제 풀어봤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안 풀어봤으면 말하지 마. 아마 여러분 나중에 어른 되면 그런 얘기 자녀들한테 한다니까. 네. 자꾸 나 때는 하는 저를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쫙 이렇게 막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마스크 쓰고 찬양해 봤어? 마스크 쓰고 셀레브레이션 2시간 뛰어봤어? 땀이 그냥 막, 그런데도 너무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네. 힘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지금 상황이 여전히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치료제가 있고 또 백신이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여러분, 이때 이 특별한 코로나 레슨을 통해서 하나님 안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 수능이 중요한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알 수 없었던 이 코로나 때 수험생을 겪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특별한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겐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를 향하신, 제가 늘 거의 매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단어 마스터 플랜이라는, 이 마스터 플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매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늘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이 고민하고 염려되는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여러분 입시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죠. 그리고 각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명심해야 할 것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은 1년, 2년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물론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 이 증인의 삶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만 확신하게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는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당장 회복되지 않아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장 회복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어주지 않으셔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아니요.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록된 말씀처럼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을 바로 뒤에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증인이라는 이 소중한 사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길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것,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의 간절한 고백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